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많은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참에 더 이상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후가 아합의 남은 가족들, 특별히 아합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으로 심판의 길을 걷게 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곳에서 귀족들, 소위 말해서 아합 왕가의 고위직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아합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려 70명의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을 보좌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들, 그리고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굉장히 위협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 왕자들 가운데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으로 보위하고 나와 더불어 싸우려면 싸워라.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그 모든 신하, 대소 관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후의 힘이 지금 워낙 강성하고 아합의 집안이 몰락 직전에 이르렀는데 예후에게 반기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목숨도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후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예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지금 당시 상황을 상상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지금 이미 기세가 예후 쪽에 올라와 있고 아합 가문들은 지금 점점 몰락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만 판단한다면 이 예후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진행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무서운 심판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러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뜻에 따른 철저한 진멸. 하나님 뜻에 따른 철저한 진멸.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잘 압니다.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그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용납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눈 감고 덮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때가 찾아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정말 여지가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후가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는 왕자들의 머리를 내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가 도달하자마자 그 편지를 받는 즉시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입니다. 하루아침에 왕자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냅니다. 지금 글로 이것을 읽었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참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또 무서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한 다음 그가 한 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을 통해서 예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자기의 사적인 개인적 감정으로 아합 집안을 진멸하는 것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후도 다음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이제 남은 아합의 여러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전체적으로 진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이처럼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왜 아합은 그리고 이세벨은 그리고 그 밑에서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했는가? 우리 묵상 에세이를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묵상 에세이를 보면 끈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 재미있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간증 집회 때 한 사람과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자신이 담배를 끊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2년 동안 실험해도 끊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담배를 바로 즉시로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끊지 못한 이 사람이 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2년 동안 노력했는데 끊지 못합니까?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충격적이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왜 떠나지 못할까요? 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입으로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주는 달콤한 그 맛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합과 그의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 우상 숭배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그 달콤한 유혹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묵상 에세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부르게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본보기를 놀랍도록 사랑한다. 우리가 선한 본보기를 사랑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아합 집안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추구하고 싶은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죄악이 주는 순간의 달콤한 유혹과 순간의 즐거움과 순간의 만족으로 인해서 그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합 집안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요, 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을 때 결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들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출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심령과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합 집안의 최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의 찌꺼기와 죄악을 혹여나 즐기고 또한 그것을 놓지 못하는 미련들을 철저하게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또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며 이를 통해 이 세상에 주님의 선함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형편과 일터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선함을 맛보는 귀하고 축복된 우리 온 성도들의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도전과 과제 앞에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은혜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